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드로 후서는요, 짧지만 매우 강렬하게 주의 날, 재림의 날 이루어질 일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최후의 심판, 그리고 명확한 보상과 또 형벌까지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이러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까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그 당시 회주에 빠지게 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날이 임할 것을 늘 기억하고 신앙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이 신앙적 자세는 그럼 무엇인가?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신앙을 보니까 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해요. 회개신앙. 계속해서 회개신앙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랑의 소리입니다. 사랑의 소리. 네. 돌이켜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은 끝내 그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재림의 지연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재림의 지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왜 지연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오래 참음은 인간의 덕목을 위해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인 오래 참음은요, 죄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이는 바로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만 이 센텐스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재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항상 회개신앙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이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가 이르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재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실상 지체 없이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거룩한 재림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며 그 종말은 분명히 속히 이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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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끝까지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대독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네. 저희 아들 막 잘못해서 혼날 때 빨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죄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 알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달 전 저희가 미국에서 잘 이 체감이 안 됐지만 몇 달 전 한국 땅을 강하게 이 강탄 질병이 있었죠. 메르스. 메르스가 있어요. 이 메르스는 수십 명의 사망자, 수백 명의 확진자, 그리고 그 외 무수한 사람들을 격리 대상자로 만들었었죠. 지금은 이제 사그러들었지만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진풍경을 연출하였고요. 무수한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질병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일이라면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가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그래요. 민주주의에 의해서요. 교회가 이 성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원주의, 교회 자체가 이 존립하는 근간인 오직 예수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또 세속주의는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확고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 회개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인가? 두 번째 보니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본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삶에서 항상 경건을 지키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심판의 때예요. 이는 악한 자들에게는 파멸의 날이고 완전한 멸망의 날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이요 또한 완전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완성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회복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라고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요 마지막 때를 대하는 종말론적인 삶이고, 그래서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또 죄로부터 분리되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경건함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데요. 경건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이란 달리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오직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함.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몇몇 구절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실 모두가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권면해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또 아울러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과 행실, 사랑, 그리고 믿음, 정절에 대하여 본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멘. 이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거룩 그리고 경건 삶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범사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삶이 진정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과 경건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참 힘듭니다. 따로 혼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한 시대 성도로서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힘쓸 수 있을까? 이렇게 통합 예배인데 저는 그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가정 예배에 있지 않나 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는요, 가장 먼저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목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경건을 배우고 세우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이 시대가 분주하여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려면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를 기초로 해서 삶 속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개인의 경건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의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룩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본문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재림 사모신앙을 의미합니다. 재림신앙, 재림 사모신앙, 재림의 믿음. 본문에서 이 바라보고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프로스토콘타스라는 말이 쓰여져요. 이는 앞에 이루어질 일을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뜻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뜻한다. 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행사가 있으면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하루하루 손꼽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이 소풍 간다, 며칠 간다 그러면 며칠 남았다. 우리 전날은 잠 못 자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막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과 연상케 한다. 또 다른 신뢰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과 온전히 연합할 날을 소망하는 것.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하루하루 손꼽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울러 이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간절히 사모하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스피우돈타스라는 말씀, 스피우돈타스라는 말씀인데, 이는 속도를 내다, 재촉하다, 서두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도 추석인데
뉴스 보니까 막 정체가 엄청 심했다. 뭐 이러면서 뉴스에 나와요.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길로 가며 할 수 있는 한 힘써 속도를 내어서 고향집을 향해 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이를 위해 더욱더 깨어있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이 신약시대는요, 그 시작부터 재림 대망의 신앙을 권면합니다. 즉 재림 소망은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대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위대한 신앙으로 처음부터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되는 당시 회심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권면이 나와요.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재림입니다.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부족함 없는 은사를 가지고 그날을 고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재림 소망, 이 대망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신앙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우리는요, 재림이 너무나도 임박했음을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온 세상이 흠모하고 존경해하지 않는 교황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위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요,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멸하는 마귀 세력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위 이후 지금까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요, 평화, 화평, 자비, 섬김, 나눔 등 이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면적으로는 이 창조, 십자가, 구원, 재림, 이 모든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전 세계를 자기 임의로 뒤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과 예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때가, 종말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임하였음을 깨닫고요,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또 고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며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연속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르기 전, 재림이 이르기 전 우리는 먼저 회개신앙을 굳게 세우면서 삶의 경건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늘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